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핸드폰 지금 꺼내셔서 무음이나 또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가급적이면 핸드폰 꺼주시면 예배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핸드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께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나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망망한 은혜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귀하다 하시네. 1절 찬양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몫이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귀하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귀하다 하시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당신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2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당신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3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 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 주의 사랑은 우리 목소리 크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세전우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성전의 뜰 안으로 성전 안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여시어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최고의 스승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진리, 영성을 포함한 전인적인 교육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 따르며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어서 목사로 또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세우셨으니 무엇보다도 영적인 리더들인 목사요 장로요 셀리더요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셨으니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주님 앞에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 밖에 쫓김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과 말씀과 사명 안에 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가정과 자녀와 가문이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훌륭한 천국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상실에서 또한 차량으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정도는 주의 종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산제사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랑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살려움 여성 중찬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셔서 우리에게 세일 행하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일러드린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오늘도 주님 말씀이 내 노래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법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는 심령들에게 참된 기쁨과 은혜와 깨달음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롬 여성 중창단 특성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저들의 심령 속에 항상 십자가의 사랑만이 잘 박힌 모처럼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 시절 검은 머리에 노란 피부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을 만큼 혼혈아로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던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그의 책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에 쓰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여름 안식년이 되어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고향 미국 미시건으로 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애롭게 사신 어머니와 혼혈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한국 학교에 다녔던 저와 동생들에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저희는 미국 미시간에 있는 선교관이 있는 교회와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등교하는 날 학교 정문이 가까워지자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이 날 좋아할까? 생김새가 비슷하니 한국처럼 나를 놀리는 아이들은 없겠지.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엄마랑은 영어로 말하지만 영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영어 책도 읽을 줄 모르는데 저는 그때 ABCD도 모르는 채 4학년 교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어려운 단어들의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두툼한 단어 카드를 손안에 감추고 말했습니다. 이쪽 앞줄부터 시작이야. 스프링. 그랬더니 맨 앞줄의 아이가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SPRING. 좋아. 다음은 뉴스페이퍼. 저는 들을 줄만 알았지 스펠링을 모르는데 첫날부터 창피를 당해서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다니지, 이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쳐다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은 카드를 내려놓으시고 저를 불렀습니다. 요셉, 앞으로 나올래? 얼굴이 빨개져서 앞으로 나갔더니 선생님은 저더러 칠판 앞 분필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선생님 진짜 잔인하구나. 이제 나는 웃음거리가 되거나 바보가 되거나 둘 중 하나겠지.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전에 이야기했지? 요셉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야. 요셉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참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래?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저는 칠판에 선생님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것은 식은 죽 먹기였으니까요. 쓰고 딱 돌아섰는데 교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마치 내가 무슨 이집트 상형 문자를 쓴 고고학자인 줄 알고 탄성과 환호를 질렀습니다. 용감한 사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요셉,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줄래? 내 이름은 탐이야.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내 이름은 메리야. 나는 수잔이야. 이름을 적을 때마다 아이들은 감탄사를 내품며 박수를 쳤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순식간이 사라지고 기쁨과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요셉이 한국말을 참 잘하지? 너희들도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때 저는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느꼈습니다. 환하고 고운 빛이 내 안에 어딘가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었습니다. 1년 내내 한국말로 이름 쓰기가 대유행이었고 저는 학교의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영어도 못하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될 뻔했던 저를 선생님이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샤프 선생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웬만한 선생님은 다른 나라에서 전학 오면 영어를 잘 못한 학생은 문제아동이고 진도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이로 생각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샤프 선생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얘가 뭘 못하는가, 무슨 말썽을 부리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본 것이 아니라 제 안 깊숙이 있는 저 자신을 보셨습니다. 저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저를 꿰뚫어 보실 줄 아는 선생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물론 아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호녀라로 한국 땅에 있을 때 늘 놀림을 당하고 열등감에 시달려온 저에게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준 선생님은 저에게 자존감,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이후 대학 내내 장학금을 탈 수 있었던 것도
트리니티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역사상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얻은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에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스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신실한 동역자의 관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스승인 바울의 입장에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어떤 자세로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이 공적인 문서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신으로 편지로 보내니까 공적인 문서거든요. 옛날에는 디모데가 받지만 회람 돌아가면서 이 서신을 다 읽도록 했거든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조차도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지요? 아들 디모데라고 불러요. 실제로 디모데가 바울이 낳은 육신적인 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셀 리더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비의 마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풍요롭게 사는 시대에 살잖아요. 여기 연로하신 분처럼 춥고 배고프고 보릿고개를 알고 헐벗고 정말 가난하고 누추하게 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에서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세수하고 청소기며 냉장고며 세탁기며 핸드폰이며 정말 아쉬울 것이 없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역사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 말 맞다나 등 따시고 배부르지만 얼마나 때로는 외롭습니까? 고독합니다. 쓸쓸하고 몸이 추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춥고 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단절된 세상을 살잖아요. 아들도 딸도 손자도 손녀들도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교인들끼리도 매일 점심시간에 모여 국수 삶아 먹고 친구처럼 같이 시장 가고 마트 가고 하루 종일 함께 지냈던 그런 관계인데 이제는 아파트 문이 굳게 닫힌 채 가는 것도 두렵고 누가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게 더 외롭잖아요. 정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외로워서 힘듭니다.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단절된 시대, 늘 TV를 보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감할 수 없잖아요.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기계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무인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로 정신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고 특별히 우울증에 시달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 아니라 사랑의 목마름이지요. 결핍이지요. 사랑에 줄인 자들이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든 가정 교육이든 신앙 교육이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표지도 사랑입니다. 싸워가면서 교회에 일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싸워가면서 화내가면서 성질 벌어가면서 그렇게 교회 일합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울리는 꽹과리고 심지어 내 몸을 내어서 구제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사랑이 없는 교육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요.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교사도 많고 셀리도 많아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질 않아요. 의무적이고 사무적이고 습관적이고 타성적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관료주의입니다. 공무원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옛날에 두 분 장로님 계실 때 가끔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목양실에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하게 하지 마시고 좀 절차를 밟아서 장로님들이 좀 알게 하고 장로님 통해서 또 이렇게 목사님께 이야기도 전달되고 또 목사님도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 자꾸 직접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교회 부장들이 있고 위원장들이 있고 또 장로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그랬죠. 맞는 말이라고.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는 항상 절차를 중요시하죠. 사원이 직접 회장 찾아가면 안 돼요. 계장, 옛날 말로 과장, 부장, 상무, 전무, 그리고 회장한테 가는 겁니다. 예, 결제 라인이에요. 지휘계통이라고 하죠.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사병이 직접 사단장실에 찾아가면 안 돼요. 자기 위에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마치
유기적인 몸과 같고 가정과 같은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일 있는데 언니 통해서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형 통해서 아빠한테 이야기하나요? 물론 그래야 될 일이 있지만 그렇지 할 수가 없어요. 엉 하고 울면서 엄마 찾아요. 아빠 찾아요. 교인들이 어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회사처럼 사회처럼 장로님 통하고 심지어 자기 셀리에 통하고 기관장 통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아요. 어떤 데는 지역장 부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만 알기를 원하시고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기를 원하고 담임 목사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일들은 제 안에 사모도 모르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지요. 유기적인 몸인 교회 속성은 사회처럼 스텝 바이 스텝 계단이나 단계나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가정과 같아요. 막내가 언니 통하고 언니가 형 통하고 언니 통해서 아빠 엄마한테 말할 수 없고 막내도 엄마, 둘째도 아빠, 형도 엄마. 천주교처럼 마리아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할 때 우리는 천주교처럼 고해성사하지 않잖아요. 마리아 신부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하고 직통하는 거예요. 직통. 그렇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교회에 와서 전도사 통하고 부목사 통하고 장로님 통하고 셀리어 통하고 기관장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적인 아비와 같은 영적인 엄마와 같은 사모님께 상담해야 될 일이 있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의논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회의 때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물론 가능하다면 지역에 총무가 있고 또 지역 교구장이 있고 지역장 부목사가 있어서 거기에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거길 통해 있으라면 참 좋지만 그러나 교회는 관료주의가 아니다.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부목사님하고 참 평소에 친하게 지내면 꼭 B가 내 교구장 지역장이라도 A 부목사님하고 신앙 상담도 할 수 있고 물어도 볼 수 있고 그걸 전화해서 우리 교구장이 누구예요? 우리 지역장이 누구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아니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무실에 들어오든 전화하든 신앙 상담하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부분에 이런 것들을 슈퍼비전 담당 지역장에게 담당 전사님에게 의논해서 패스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요. 업무적으로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관료주의적으로 여러분 제일 화난 게 뭡니까? 뭔가 너무 급하고 답답해서 양산시청에 전화했더니 담당 직원이 받아서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어느 부서로 전화 돌리고 어느 부서에 또 물어봤더니 그건 또 내 일 안 하고 또 다른 부서로 돌리고 돌리다 결국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관료주의거든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관할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일 애매한 곳이 어느 데인 줄 압니까? 여러분 교통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올평고개입니다. 올평고개. 거기 사고 나면요 부산 관할이다 양산 관할이다 관할 놓고요 경찰분들이 수습을 어떤 때는 안 해주고 못 해줘요. 왜? 자기 관할 아닌 거요. 교통사고 나서 지금 시각을 다투는데 부산 지역이 아니니까 양산 관할이 아니니까 이게 관료주의라는 거예요. 교회는 행정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어야 되지만 관료주의로 흐르면 안 돼요.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가장 훌륭한 리더는 교사는 누구냐? 아비의 심정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정책당회 때나 어떤 회의 때나 직원회의 때 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고 가야 됩니다. 품고 가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내칠 일이 있어요. 책망도 해야 돼요. 나무라도 해야, 교훈도 해야 돼요. 매를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징계하고 치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에서 치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지적 옳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치리도, 그런 법도, 그런 정신도 사랑에 근거해야죠. 그래서 가끔 오해를 받게 돼요. 그런 목사의 사랑이나 인내나 용서나 자비를 그냥 악용한다든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무슨 약점이 잡혀서 저렇게 뭘 하지도 않고 내치지도 않고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항상 그럴 때마다 아비의 마음이죠. 제가 집사였을 때요, 그때는 몽학 선생입니다. 제 신학이 설립되지 않고 이럴 때, 제가 집사였을 때 부산에서 직원들 데리고 사업을 할 때인데요, 우리 회사에 일하는 영업부장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알던 친구인데, 이게 인연이 되어서 우리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부장으로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장님의 어느 교회에 나가는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자, 그런데 공사가 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도 교회 다니는 그때 안수집사고, 자기도 그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고 하는데, 여름철이 되면요, 아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부장이기 때문에 나한테 결석한다고 빠지는 건 나도 이해하지요. 나도 교회 다니는 집사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지가 중등부 수련회 가는데 따라가냐고요. 뭐 때문에 고등부 가는데 또 따라가냐고요. 뭐 때문에 대학부 가는데 또 따라가느냐고요. 여름 한철에 다 회사를 안 나와요. 그러면서 네가 집사니까 이해해달래. 그럼 나는 망하라고? 월급은 다 받아가요. 제발 여러분들 좀, 특히 여러분 직장에 예수 믿는 사장님이나 오너나 또 여러분 상사가 교회 다니는 분 악용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일하기 신자는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토요일 쉬지만 그때 주일날 쉬는 곳이 많지 않는 시절이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문 닫지요, 교회니까. 그럼 토요일날 와서 마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토요일날 기다려요. 안 와요.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어요. 호기호에 집에 전화하면 나한테 그래요. 사장이라고 잘 부르지도 않아. 진상아, 어쩌게 철야를 해가지고 피곤해 좀 자고 있다 하고 전화 끊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밑에 또 일해야 될 직원들이 있잖아요. 모델이 되고 본이 돼야 되잖아요. 심지어 어떤 때는요, 제가 차를 끌고 장님 그 고개 넘어 자기 꼴짝이 자기 집까지 찾아가서 차에 태우고 나올 때도 있었어요. 이만저만 내가 시험 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제가 집사 때입니다. 예언 기도하는 어느 교회 목사 사모님을 찾아갔다니까요. 그 친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냐하면 세상 논리는 바로 잘라야 돼요. 근데 나도 집사하고 지도 집사하고 맨날 교회 철야기도 했다, 뭐 수련했다. 아무튼 여름 교회 행사 때 7, 8호는 거의 다 안 나와요. 정말 죄송하지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아먹으라는 거야. 너무 심하다. 섭섭하기도 하고요. 막 은혜는 혼자 다 하는데, 입만 열면 성경 이야기 은혜인데
그래서요, 부산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애원 기도를 잘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갔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서 그랬어요. 우리 회사에 김지사님 있는데 참 믿음도 좋고 하는데 회사 일을 너무 등한히 해서 내가 자르고 싶다. 일이 안 된다. 업무를 해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임의대로 못하겠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일부 예배 때 안 나온 이야기인데 사모님이 참 기도를 정확히 하셨어요. 나한테 그런 비유를 들어요. 아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나더러 맏이래요. 맏인데 그 친구더러 막내래요. 코 올리는 막내래요. 그런데 이 맏이가 막내 데리고 놀러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오는 것도 하는 것도 수준이 안 맞으니까 그냥 떼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언니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막내들 때문에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예봐라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막내하고 놀기 싫은 거예요. 떼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데리고 놀아주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래요. 그 제 마음을 비웠어요. 우리 회사에 고문관 하나 있다 생각하고 구제한다 생각하고 지가 나오든지 말든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냥 영업부장 놔놓고 밑에 또 한 사람 세워서 일을 총괄하게 하고 네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네 마음대로 해라. 월급은 줄게 그랬어요.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목사가 되고 그 친구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고민이 그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것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효해요. 철없는, 참 죄송하지만 중직 가운데도 코 올리고 만년 우유나 빨고 사랑이나 받으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일하는 자리에 안 오고 먹는 자리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대접받기 좋아하고 섬김받기 좋아하고 그리고 또 말은 많고 이집트 여인이 되어서 이 집 가서 저 집 가서 트집 잡고 자꾸 말 옮기고 뭐 이래서 문제니 저래서 문제니 아무튼 좋은 게 없어. 교회 와도 주보 한 장을 들고도 막 좋은 게 없고 설교를 들어도 좋은 게 없고 어찌 보면 꼭 신천지 같아.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목사 설교 비판하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안고 가야 되고 품고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항상 좋기만 합니까? 마냥 마음에 들게만 합니까? 그래도 내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세월이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10년이요? 20년? 30년? 아니 40, 50년 동안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고 안고 가시잖아요. 그러니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우리 셀리더로서, 교사로서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린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에서 제가 말한 그런 예언의 성격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더하지 마라. 그러면 성경의 모든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다. 빼지 마라. 그러면 생명나무, 생명샘, 하나님의 성, 다시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애쓰는 우리 수험생들, 고3 학생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성으로, 그런 열정으로, 그런 관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에 투자하십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3이라고 반주 안 하고, 고3이라고 뭐 열애하고, 고3이라고 다 빼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3 때에도, 중3 때에도 하던 교회 봉사, 반주, 모든 일 다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짐을 벗으면 좋지만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고3 때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고3이니까 더 나와야죠. 더 기도해야죠. 그 애들이 대학 가서 집을 떠나면 어찌하시려고요.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신앙교육, 생명의 말씀이 더 중요한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의 관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중요한 내용은 믿음의 비밀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죠. 선한 양심 무엇입니까? 정말 착한 양심. 왜 오늘날 교회가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여 장로여 성도들이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언론에서 지탄하고 있습니까?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 양심을 회복해야 될 때이죠. 이런 믿음에 파손되고 양심을 버린 자가 있다고 말하죠. 20절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금명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오해해서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해서 우리 교회 차량 봉사하신 분도 굉장히 힘들다는 저는 압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간판 다 뗀다고 하는데요, 저는 다 떼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욕을 들어도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교회를 알아줄 때가 있고 그들의 비방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오겠지요.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는 없지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교사들이 스승이 가져야 될 3가지 자세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제자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이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좋은 책,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런 지자체와 현대화로 꾸며놓아도요, 교육의 주체는 교사고 선생님이요 스승입니다. 이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이 없다면 그 교육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참된 존경과 고마움이 있을 때 비로소 교육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평상교회 등록된 성도들인데 담임 목사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이 없다면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못 받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학교에 학원에 보내는데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교육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잖아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성장해야 되는데 머리만 컸어요. 지식은 늘어가는데 감정도 의지도 따라하지 못하니까 퇴행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 지식을 통해서 자꾸 누구 것을 훔치려고 하고 빼려고 하고 해킹하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요. 스승의 날에 꽃 한 송이 받는 것조차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취급당한다면 그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죠. 많은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어떤 기관에서 오늘도 일부에 마치고 들어오는데 우리 선교단에서 스승의 노래를 불러줬어요. 원래 예정이 없지만 제가 참 감동을 받으면서 2부 강고 시간에 우리 지도, 셀리더, 또 교사들 일어나라 우리 선교단이 스승의 노래 한번 불러주고 이 마스크를 대표해서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일상이죠. 어색해서는 안 되죠. 아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교육이니까요. 그게 성경적인 스승에 대한 태도의 자세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노벨 수상자 22%, 480명 중에서 93명이 유태인입니다. 우리는 하나 받았는데 그것도 시비가 많잖아요. 세계 200대 재벌의 15%가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금융가를, 위일가를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합니다. 미의의 정치인의 10%가 유태인이고요. 미국 변호사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대학의 법대, 의대 교수 중 50%가 유태인입니다.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소수민족이 2%밖에 되지 않는 이 소수민족이 이렇게 세계를 두각을 나타내는 각 분야에서 선두가 될 수 있었을까? 머리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IQ는 대한민국이 훨씬 유대인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평균 IQ가 높아요.
환경이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에 보셨지만 이스라엘과 바로 근접한 가자지구 팔레스틴과 계속 미사일을 쏘고 전쟁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000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환경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 모든 교육, 심리, 또 인간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유대인의 교육에 있다는 겁니다. 교육. 교육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세계 경제대국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신을 가르친다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죠. 우리나라 문맹자가 없잖아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육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놓쳤어요.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선생님을 막 무시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엄마 아빠가 존경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무시하니까요. 심지어 우리 주일 학생들 부모님들이 이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 또 교사들을 존경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을 부목사님을 교회 지도자들을 막 함부로 대하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아니에요. 재력가 아니에요. 재벌이 아닙니다. 사업가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관료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랍비입니다. 랍비. 선생님이요. 최고로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니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당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키운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우리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교육의 주체인 스승을,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다운 교육,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성교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예화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사 한 사람이 한 개인과 교회와 미래 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대부 김기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조차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는 김기한에게 담임 선생님이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 고함을 질렀습니다. 집안 형편을 말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에게 교사는 그의 머리를 세게 쥐어박으면서 해서는 안 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 가져와. 친구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자기 필요한 것을 훔치기 시작하지요. 크레파스도, 노트도, 연필도. 이렇게 길들여지고 이렇게 살아온 그가 결국 도둑질, 강도질 하다 무서운 살인자가 되어서 17년 후에는 살인강도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가슴 아픈 말을 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준비물 왜 준비 못해? 훔쳐서라도 다음 주부터 갖고 와. 이 말 때문에 그는 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버려요. 흉악한 살인강도를 누가 만듭니까? 선생님이 원인이요. 우리 부모들 조심히 하셔야 돼요. 네가 뭐 할 수 있겠느냐, 네 잘하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악담하면 절대 안 돼요. 막말하면 안 돼요. 언젠가 고3이 학교 성적표 들고 엄마한테 내밀었더니 나가 죽어라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뛰어내려 죽었어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든 교사든 어른이든 아이에게, 제자에게, 젊은이에게 함부로 말을 던지면 안 돼요.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그 아이는 고아로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옷 한 벌을 사줬습니다. 며칠 이 소년은 옷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받을 줄도 모르거든요. 받아보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사는 그 후에도 2차례나 옷을 다시 사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옷 역시 갈갈이 찢겨진 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저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일학교 교사는 이 소년에게 네가 옷을 버리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한다고 약속해달라.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 말썽꾸러기 소년이 예수님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그 중국 복음하는 일이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영어로 중국어 사전을 집필할 만큼, 한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영어로 다 중국어 사전을 만들 만큼 대단한 실력과 지식이 있는 그런 선교사요, 목사요, 신학자였다는 거죠. 선생님의 사랑이, 관심이, 용서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는가 하면 선생님의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 도둑질해서라도 준비물 해와 이 던진 말이 결국 살인자로 세우고 그 사람 위에 무고하게 죽은 생명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존파의 대부 김기한이라는 사람, 최후 진술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몹쓸게 바꿔놨습니다. 반대로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 선생님의 용서와 사랑이 훌륭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학자요, 목사로 세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원에 가르치는 선생님 물론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셀리더를 비롯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우리 많은 교사분들,
월급 받는 거 아닙니다. 수당 받는 거 아닙니다. 칭찬도 때로는 없습니다. 자기 자비 들여서 아이들에게 피자를 사 먹이고 애들을 끌어안고 울고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의 수고는 정말 주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훌륭한 스승들이 있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땅에서 솟아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릴 적부터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때로는 이름도 기억 잘 안 나지만 그 스승들의 손길 속에 우리가 신앙교육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는 축복을,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해처럼 빛나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오늘 스승 되신 영적 지도자이신 우리 셀리더나 우리 장로님이나 중직들이나 우리 교사들, 김요셉 목사를 만들었던 샤프 선생님처럼 아이들의 영혼을 좀 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교육이 어떻든, 세상 사람이 어떻든 거기에 기준 맞추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무적인 게 아니라, 의무적인 게 아니라, 타성적인 게 아니라, 관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학원 선생님 많이 계시고 학교 선생님 계시는데요, 달라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야죠. 달라야 돼요. 머리 쓴 선교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르치는 좋은 지도자가 되게 달 기도하시고, 또 평생 우리 배우는 자들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학부모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우리 선생들이 있고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하십시오.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나쁜 교회는 막 무시해요. 함부로 말하고 고함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툭하면 막 싸우고 목양실에 와서 삿대질하는 그런 못된 교회도 많아. 이 땅에는 그 교회가 아니죠. 학교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원 선생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셀리도 우리 교사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는 그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의견소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똑바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전사로 흥분한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원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속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에 전사가 흠모하는 나의 가운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스승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스승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샤프 같은 선생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학부모나 우리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의 스승을, 내 목사님을, 내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고 고마움을 하는 그런 믿음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 학생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기억하시면 속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에 전사가 흠모하는 나의 가운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과 땀과 눈물과 희생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죄의 은혜에 미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우리 우선들을 아비의 심정, 아비의 마음 안고 가며 풍부하게 하시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눈물로 씨앗을 해산의 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처럼 빛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승의 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스승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샤프 선생님처럼 아이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살려갈 수 있는 교육이 되게 도와주실지언정 망신 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제자로서 얼마나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교회의 주체가 되는 교사들을, 목사님들을, 셀리더들을 우리가 존경하며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훌륭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평산교회와 전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모리슨 선교사님처럼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교사들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저들의 수고가 주님 앞에 해처럼 빛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이, 저들의 눈물이, 기도가, 충성이, 헌신이 주님 기억하시게 하시면 조카리 믿음 갖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저들의 모습,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공서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전금을 준비해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경금, 셀성경금 드립니다. 헌당구장금 드립니다. 매주 강단을 꽃으로 원하며 찬양으로, 차량으로 방송실에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은혜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넘치도록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산시 방역지침 1.5단계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보다는 자유롭게 출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또 교사들 셀 리더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예. 우리 장로님들 또 셀 리더들 우리 교사들 예. 지도부장 총무 다 일어서시고요. 셀 각 교구장들 임원들도 다 일어서십시오. 예. 우리 선교단 스승의 은혜 좀 불러주세요. 수고하신 분들 박수로 격려하며 축하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부장 되시는 이창석 장로님 대표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마스크 꼭 이름을 확인하시고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주시는 겁니까? 장로님들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지금 이게 이 안에 지금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일 어버이 주일에 준비한 선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 올레에 짧게 모여주시고 마스크 벗지 마시고 간식이나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예,
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선혜 권사님, 여러분의 조문과 위로에 감사해서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꼭 통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부부주일입니다. 숙제를 내드립니다. 셀별로 사랑을 고백한 영상 콘테스트, 이렇게 얼굴 찍기가 민망하거나 또 잘 안 되신 분들은 성경 통독하는 것처럼 음성으로만 하셔도 되는데요, 가장 많이 참여하는 셀에게 시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셀 리더가 여러분 셀원들의 걸 우리가 다 들을 수 없고요, 들으시고 각 셀에서 한 명씩 정말 너무 진정성 있고 너무 내용이 감동적이다 한 분들을 꼭 한 명씩을 추천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목요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심사해서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잘 하시면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상급보다 집에 밥상에 반찬이 달라집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한번 그렇게 해서 남기셔서 혹시 여러분 이 세상 떠나시고 없을 때 그거 듣고라도 좀 위로 좀 받도록, 유언적으로 이렇게 좀 평생 못 해봤으니까 교회에서 내준 숙제라도 한번 하셔서 좀 잘 남겨주셔서 자자손손 가문에 이렇게 좋은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물로 자녀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김혜숙일 집사님 시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계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하고, 오늘 축도는 또 저희 은사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신 우리 안종태 목사님 등단해 주셔서 우리 폐성부를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최문건 성도님, 김희경 성도님, 여기 지금 직분이 없는데요, 부산 동교회 다니다가 오셨는데, 섬기미는 문진영 집사님, 김한나 집사님, 또 김경애 집사님 태원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온천교회 다니다 오셨고요. 인도자는 황영문 권사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등록한 정은호 청년의 모친이십니다. 우리 고진미 권사님 시부상을 당하셨는데 별도로 문자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새가족 어디 가셨어요? 새가족이 어디 계세요? 예, 죄송합니다. 가려져서. 우리 화장가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해요. 때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고요, 예배 후에 꼭 사진 찍으시고 선물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종태 목사님 등단해 주시고 폐회성 부르시고 우리 안종태 목사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를 비추니 이 땅 가는 예로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스승을 존경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 군선교에 헌신하는 군목 그리고 군선교사님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정말이 불타는 사명으로 다른 것을 천사도 흥동하는 아름다운 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삶을